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 외에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승리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리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 9장을 이제 지난주에 전반부, 오늘 하반부를 살피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백성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독특하게도 신명기 9장 맨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세가 잘난 척하는 것으로 끝나죠. 야, 내가 니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알아? 니들을 내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니들은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다. 기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니는 나한테 잘해. 이런 말처럼 보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지금 신명기 9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내용을 하나의 포맷을 지금 만든 거예요. 포맷. 하나의 모범을 지금 만든 겁니다. 모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백성이지만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나 그 이전이나 다를 바 없이 늘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이 백성은 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입니다. 이게 변함이 없는 상수의 상수 고정되어 있는 건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분들이다. 순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딱 상수예요 이건.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상수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늘 상수죠. 그렇죠? 상수가 고정되어 있는데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까? 상수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과 이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분. 자, 그런데 변화의 요소가 생깁니다. 중재자예요. 중재자가 그곳에서 중재함으로 무엇이 변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변하는 거예요. 이 포맷이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의 기본 포맷이에요. 이게 언제 이 포맷이 형성됐느냐? 성경을 가장 처음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권을 처음 기록했던 모세에 의해서 이 포맷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 포맷이 곧 그 이후에 선지서에 가서도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신약에 가서도 반복되고 있고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모세에 의해서 창조가 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9장에서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신명기 9장에 이 포맷의 5가지 예를 모세가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죠? 금송아지 예였습니다. 그렇죠? 금송아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는가의 5가지 형태.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금송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인간들은 뭐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그러니까 인간들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 세상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겉머리 좀 겉은 거 아니에요. 그거 맞는 진리예요, 진리. 자, 그거 같은 방식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가 뭐였냐면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죠? 금송아지 만들고 금송아지에다 뭐라고 불렀어요?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지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래. 어때요? 우리가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맞아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 어디에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데?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자들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나오는데,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다베라 사건이에요. 이거 우리 신학교 때 외울 때 다베라, 경상도 사투리로 다베라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인 원망에 대하여, 이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혼쭐을 내주셔서 그 진끝을 사르시는 사건이에요. 진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건데, 진끝을 살았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사람들인데 이게 종이 끝을 살았다는 건 이해가 되죠. 그렇죠? 종이 끝을 불로 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진이라고 하는 건 이 끝에 있는 사람, 그것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진 끝을 살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죽여나가셨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이게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밑도 끝,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께 원망했대.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끝에서 하셨대요.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그러뜨리신 사건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사 사건입니다. 마사.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마사 사건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물이 없어가지고 출애굽하자마자 물이 없었던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었죠.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 풀이 있으면 풀을 뜯어 먹으면 되고요. 동물 있으면 동물 잡아먹으면 돼요. 뭔 해결 못해요? 60만 3,550명이에요. 30세 이상 된 남자만. 그러면 이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뭘 못 구하냐면 물은 못 구해요. 물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땅을 파야 돼. 아니면 비가 와요. 자, 광야는 왜 광야예요? 뷰스테는 왜 뷰스테예요? 뭐가 안 와서? 비가 안 와서 뷰스테죠. 그 위에서 물이 안 내려와.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땅을 파야 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땅을 파서 물을 먹으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를 파야지 물이 나오지. 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파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건 너무너무 정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물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원망을 해요. 불평을 해요. 불평해요. 아니, 지가 하나님은 다야? 우리가 애굽에 살면서 물이 없었어. 먹을 게 없었어. 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 목말라 죽게 만든 거야? 참, 진짜. 지가 하나님은 다야? 불평한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물이 없는데? 밥이 없으면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밥이 없으면 한 달을 버틴다고 해요. 물이 없으면 3일도 못 버틴다고 하죠. 그 원래 죄송한 얘기인데, 이거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터키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터키에 지진 때문에 건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져가지고 거기 매몰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매몰려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는데 왜? 구출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가지고 구출을 하러 가놓고 뭐 기껏 일주일 있다가 다 돌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다 이제 구출하는 사람 다 떠났죠. 왜 돌아와요? 골든타임. 골든타임이 지났기 때문이에요. 골든타임이 뭐예요? 골든타임.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골든타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혔는데 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3일 내지 4일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기적적으로 일주일을 버티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철수하는 거예요.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에게 물이 없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물이 없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일주일째, 한 달째.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불평하는 거죠. 이게 무슨 사건? 이게 마사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이름도 좀 어려운데 이거 다시 민수기 11장으로 또 돌아가요. 다베라 사건하고 이어서 나오는 기브롯 핫다와 사건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음식 문제예요. 음식 문제. 물은 긴급합니다. 물은 불과 일주일, 한 달 만에 일어나지만 이 고기 사건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처음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그 만나가 하얗기도 하고 꿀송이 같기도 하고 그 맛이 너무너무 향긋하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한 달 내내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걸 가시와도 말고 도무지 살아 먹을 만하게 못 된다고 변해고 만나가 변한 걸까요? 사람들이 입맛이 변한 걸까요? 입맛이 변한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애국에 살 땐 말이야 내가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구워 먹을 수 있었고 밭에 가면 부추가 있었고 이렇게 기력이 딸리면 가서 정력 음식도 먹을 수 있었잖아. 마늘도 먹을 수 있었고 그때 광야에 풀도 없고 고기 동물도 돌아다니지 않고 고장 먹는 거 매일 아침에 가고 만나 긁어다가 그거 먹으면 그게 전부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거예요. 이것도 불평이에요. 불평.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뭐냐면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거는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입니다.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나안 땅을 다 내려다 보면서 자 우리가 가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장로들이 모세를 잠깐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기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들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봅시다. 모세가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각 지파당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보자. 정탐꾼이 내려가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그러더니만 야 그것 같더니 포도송이 하나가 사람 머리통만하고 기가 막히답니다. 기름진 땅이 정말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그곳을 지키는 가나안 족속도 거기서 나는 열매와 금이라 큰데 그들 앞에 우리가 서면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우리 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은즉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밥 대 메뚜기 대 밥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어디가 이겼어요? 메뚜기가 이겼어요. 단 하루 만에 이 많은 백성들한테 그 소문이 번졌나 봐요. 단 하루 만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세상에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애굽에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나와서 우리 다 죽이는 거예요.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하나님은 뭐고 모세 너는 뭐 했어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글씨로 읽으니까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이셨는데
우리가 멱살 잡고 싸우고 우리가 악소리 내면서 막말하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몇 명 대 몇 명? 200만 명 대 3명. 200만 명 대 3명이 이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돼요? 하나님이 뒤로 돌아. 니네가 정탐한 날수만큼 광야에서 횟수로 계산해서 내가 니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릴 테게 나와. 다 뒤돌아. 자, 여기에서 이 5개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불평과 불신앙입니다. 불평과 불신앙입니다. 사실 불평과 불신앙은 조금 달라요.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불평을 하면서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 말을 하면서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불신앙은 꼭 같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에요. 불신앙은 무언가 이성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불평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습관이에요.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건 불신앙이지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불평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불평과 불신앙은 거의 인과관계처럼 붙어 다녀요. 불평을 처음엔 믿고 따르는 사람도 불평이 쌓이게 되면 점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신앙이 1대1로 똑같은 건 아니지만 불평은 쌓이면 불신앙을 낳기 때문에 불평은 그 자체로 우리 영혼을 망가뜨려요. 그 자체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 제목처럼 불신앙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불평에 관한 얘기입니다. 불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흙을 빚어서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해와 달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말로 뭐하는 자들이에요? 말로 뭐하는 자들이에요? 불평하는 자들이에요. 이 불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를 나누는 아주 극단적인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말로 불평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악평하게 말이죠. 그래서 이 불평이라고 하는 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불평은 죄가 되지 않아요. 불평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습니다. 불평해서 경찰서에 잡혀가는 나라는 저기 C로 시작하는 나라랑 T로 시작하는 나라밖에 없어요. 뭐 S로 시작하는 나라도 그러긴 하지만 그 나쁜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나 그런 일이 있지 일반적으로는 불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왜? 하나님은 말로 선을 행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말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서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은 우리를 은혜와 영광과 영생이라는 곳으로 이끌고 가는데 우리의 말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는 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거.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받게 되었는데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과 내가 받는 영광이 분리가 되게 되면, 그게 만약에 다른 성질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내 욕심을 채우게 되면,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게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게 되면, 그건 내 영광을 채웠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내가 무슨 경연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고 대상을 받아갖고 앞에서 나가서 트로피 들고서 꽃다발 막 하면서 마이크 잡고서 아이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랑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냥 내가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내가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할렐루야.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도.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무언가 더한 것을 내게 주셨다면 그것 이상의 나에게 하나님이 짊어지게 하신 짐이 있는 거예요. 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짐?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도록 내가 돈과 명예와 실력과 모든 걸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더 넓은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인터넷, 하나님의 일터 가운데 우리들을 세우셨을 때에는 그 세우신 그 자리가 내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일터라고요. 나보고 누리라고, 나보고 내 욕심 채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애를 써야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런 거 영어 외국어에는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100% 되는 거, 그렇죠? 되게 멋있는 표현이에요. 한국말로는 느낌이 별로 안 오죠. 이게 지금 외국어로 표현하면 되게 멋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이에요. 거꾸로 하나님을 소유한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권리를 가진 것만큼 의무를 진다는 뜻이에요. 부부관계가 그렇잖아요. 부부관계가. 결혼을 한 남편은 외도를 하면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결혼한 아내가 외도를 하면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세상이 약해서 요즘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들을 표현하라고 해요. 좋습니다. 그걸 표현해야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하도록 하죠. 하지만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함부로 표현할 수 없게 훈련받았어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MZ세대와 그 전세대,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X세대부터, 공교육에도 저는 X세대네. X세대부터 X세대 이전과 X세대 이후가 뭐가 달라졌냐면, X세대 이전은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감각한 것들을 함부로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없도록 훈련받아왔어요. 그게 덕목이었습니다. 그게 윤리였어요. 그게 종교였고 그게 예의였어요. 근데 X세대 이후로 그게 무너져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게 되냐면 자기 정신건강이 더 중요하게 돼요. 자기 정신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화도 내야 돼. 때로는 두드리 받아야 돼. 엄마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해. 그래야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엄마 아빠도 알지. 왜? 지금 엄마 아빠가 X세대거든. 지금 엄마 아빠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세대예요.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답답하게 여기는 것 그거의 1000배 만배는 여러분 부모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느꼈던 세대예요. 왜요? 그 시대는 그걸 금지했었거든. 지금은 하라고 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문제 해결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는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인간이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원래가. 그건 정신병이라고 하고 아무리 정신치료를 받아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순간일 뿐. 인간은 원래가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은 뭐냐면 나 자신밖에 모르는 죄성. 나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것조차도 불평하는 죄성. 그 불평이 쌓여 불신을 이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고 서로 누가 우위에 있는가를 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아무리 갑질하고 욕해보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없어지지 않아요. 왜 안 없어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가 내려오는 여기 만나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을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성경 하나만 찾아봅시다. 아까 여러 개 있었지만 그리고 민수기 11장 하나만 볼게요. Fear the Moses. 카피텔 F. Fear this sex. 카피텔 L. Fear this sex. 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들이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피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야, 가관이죠 아주 구체적이에요. 아주 불편이 그냥 만나밖에 먹을 게 없나? 이거 끝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에요. 막 항목도 다 나오고 고기에다가 생선에다가 오이에다가 참외에다가 부추에다가 파와 만 우리가 입고 있는데 우리 입에 침이 공기고 골정. 죄는 이런 말 있어요. 죄는 마음으로 따라가세요. 죄는 성실하다. 꼼꼼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의 결과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99%. 저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는데 그 결과가 자신의 이익으로 돌아가. 그러면 99%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어요. 1%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99%는 거짓말입니다. 죄예요. 근데 그거 더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짓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를 보면 이거 죄 맞다 판결할 수 있어요. 죄는 어떻다? 성실하다. 얼마나 성실합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준 신앙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에 많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데도 왜요? 이러는 게 인간들인데 지들이 원하는 건 하나님 요거 이렇게 해주시네요. 요거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도움은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한 게 가장 좋아요. 우리 기도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뭐 하는 자들이에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이라서.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거역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거역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함부로 만들어 놓은 신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우상 숭배라고 해요. 최소한 부처한테 절하는 사람들은 그 부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라고 붙이잖아, 이름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 불평이 얼마나 끔찍한 불평이냐면, 가나안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1년 동안 들으면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한 달을 앞둔 시점에 복이 달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서가 아니라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한 달 남겨놓은 시점에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시점에 복이 안 준다고, 부추 안 준다고, 마늘 안 준다고, 생선 안 준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불평은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불평은 본성적인 거예요. 본성적인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 본성을 거스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본성을 거스려야 돼요. 많은 경우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우리에게 무리가 되고 우리에게 그 험한 길이 되지만 이 불평에 관해서만큼은, 말로 저지르는 죄에 관해서만큼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야 합니다. 거스려야 돼요. 감사하진 않지만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되고, 찬양할 마음이 없지만 찬양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심리학자가 강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가 진심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대요. 그 사람이 톤을 보면 감사합니다. 톤이 낮으면 그거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톤이 올라가면 진심이 하는 거예요. 네. 한국의 나레이트 모델들은 얼마나 훌륭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훌륭합니까? 감사는 그런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는 배우는 거예요. 이건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배우지 않으면 못합니다. 외국에서는 문을 내가 이렇게 열고 들어가다가 뒷사람이 오면 문을 잡아주면 열에 7, 8은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은 좀 적더라고요, 수가. 미국은 거의 100명, 10사람 다 그러죠. 다 고맙다고 지나가죠. 근데 독일은 한 7, 8명밖에 안 그래요. 그냥 쓱 지나가서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은 10명에 1명이 아니라 100명에 1명이 감사하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배우지는 않아요. 감사는 배워야 돼요. 배우고 반복해서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네? 이거 솔직하게 합시다.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문자 와서 진짜로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온 분들? 캐나다에서 온 분? 그래요? 아니에요. 그때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고 인사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기억이 안 나. 왜냐하면 그냥 의례적으로 한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쌓여간단 말이에요. 불평이 쌓여서 불신앙이 되듯 우리의 감사가 쌓여 우리의 감사한 삶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자녀는 부모가 감사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감사하는 법으로 자기를 훈련시키세요. 그리고 내가 일상에서부터 감사하는 것들을 쌓아나가서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우리의 불평의 자리에 감사로 채고 나가잖아요.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채워 나가자. 우리가 가장 쉽게 흔들리는 건 큰 걸 약속하신 이가 작은 거 하나쯤 줄 수 있는 건 아니겠나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아유 고등학교 대학교
그 입학 하나 시키는 거 뭐가 어렵다고. 아이고 고작 그거 이거 출세하는 거 그거 뭐 하나 어렵다고. 요거 하나만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들 모든 걸 다 해드릴게요. 제가 81년도는 대한민국에 참 별의별 일이 많은 해예요. 81년. 그 해에 9품 80일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막 유명한 목사님 와가지고 막 여의도에서 막 대형 집회, 미스바 대성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 해에 프로야구도 창단했어요. 프로야구 창단하던 그 해에 81년에 안 산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프로야구 창단한 그 해에 코리안 시리즈에 오비랑 오비 베어스랑 지금은 두산이라고 하는데 오비 베어스랑 삼성 라이온스가 결승에 붙었는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제 전반기 우승, 후반기 우승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냥 1등, 2등 팀이 붙어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삼성하고 오비가 이제 둘이 코리안 시리즈를 하는데 저는 오비 팬이었어요. 이름 여러분 아시나 몰라? 김우열 타자, 박철순 투수, 진짜 잘 알죠? 원동균 타자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지분이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경기만 이기게 해주시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날 경기는 적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뺏겼어요. 제 인생 망한 거예요. 그날 기도 때문에. 목사가 돼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마귀는 내일을 약속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내일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만 요거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래. 내일이 되면 다시 오늘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내일은 영원히 안 들어갑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뭐로 하냐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마귀가 누군지 아시죠? 나의 본성입니다. 본성.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봤다 안 쳐다봤다 쳐다봤다 안 쳐다봤다 하면서 안 쳐다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 여기 계신데 날 쳐다보고 계신데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신 적이 없는데 나만 쳐다봤다 안 쳐다봤다 쳐다봤다 안 쳐다봤다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필요했다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늘 하나님을 필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늘 하나님 필요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찾고 내가 좀 넉넉해서 하나님 안 찾는다면 하나님이 늘 하나님 찾기만 되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내가 안 힘들 때 하나님을 안 찾는데 하나님은 나를 항상 하나님 찾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뭘 쏟아놔요? 불평을 쏟아놓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가 견딜 만한 클라마 견딜 만한 고난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견딜 만한 못 견디는 걸 우리가 주시면 우리 다 죽어버리지. 견딜 만한 고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나의 마음의 원망과 의심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뿌리 뽑을 수 있을까요? 못 뽑아요. 최소한 우리가 뿌리를 뽑아야겠다는 마음이라도 갖자. 오늘은 원망하지만 내일부터라도 원망 안 할래 라는 정도의 마음까지라도 괜찮다고요. 다이어트처럼 오늘만 원망하고 내일부터 안 하지. 괜찮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오늘 또 원망이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해야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한 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빛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직
우리의 주소는 거기지만 우리가 아직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십시다.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십시다.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자들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 없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적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의 내용보다는 감사의 내용을 붙들고 불안과 고통보다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요로움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